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끼는 것도 돈이고 꼭 필요한 데만 쓰는 것도 돈입니다. 근데 이렇게 피와 땀이 들어있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헌금을 하는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은요, 의무금도 있고 또 이렇게 자원금도 있습니다. 의무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 11조가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의무금이고, 기타 헌금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자원금이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 다른 헌금은 스스로 결정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11조는 성경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돈 내라 그러는데 돈 좀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게 해도 할까 말까 하는데 돈 내라. 그러면 굉장히 좀 마음 상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야 11조는 반드시 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11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첫째 그것은요 11조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꼬부장한 이 그냥 허리로 그냥 이 페이지 같은 거 빈병 모아가지고 꽉게 해서 넣어놨다가 안 씁니다. 근데 손자 오면은 손도 다 내놔버려요. 그거는 이제 아무에게나 그 주겠습니까? 절대로 아무한테는 줍니다. 꼭 상견하지만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니까? 손자니까. 손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해라.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든 사람이지요?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나라가 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그 속에 사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둘이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도 지키고 그 백성도 지킬 수 있는 힘을 얘기해요. 근데 그 땅도 못 지키고 그 국민도 못 지키면은 그 나라가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켜서 그 백성들이 큰 소리 치고 외국에 나가도 큰 소리 치고 또 내적으로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주권이에요. 근데 주권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체성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힘이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에는
이시라고까지, 이시라는 그 왕조가 그 나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시 조선, 그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시가 계속 그 왕조가 그 주권을 갖고 있었어요. 대대대로 세습하면서. 그래서 그 주권,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그 주권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왕정국가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민국. 백성민자 나라국자. 백성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주권이 어디서 나와요? 국민에게서 나와요. 국민이 세금을 내고, 국민이 군인이 되고,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래서 모든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갖다 끌고 나가는 것이 국민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근데 이 국민들이 다 지킬 수 있고, 어떤 사람 임금이 세종대왕 같은 사람 지킬 수 있으면 나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참 모든 사탄, 세상에는 어떠한 것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들을 평안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면은 천국 같다 그랬죠. 천국. 천국이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잘 사는 사람 보면 야, 천국 같다. 행복한 집 보면 저 집은 천국 같아.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려면은 무슨 나라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어디였다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려요? 남의 백성을 다스려요? 자기 백성을 다스려요. 남의 백성에는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다스려요. 그때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나 대한민국 국민 되겠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근데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수 여권을 우리는 이제 이 국적을 두 개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대한민국. 이 국적을 두 개 가지고 있다. 네, 하나님 나라 이렇게 국적을 가지려면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껏 나는 저 김정은이 섬기고 김일성 섬겼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주민등록 주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나는 이때까지는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랬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 시민.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해져 있죠.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것입니다.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죽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죽어서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옥도 한번 갔다가 천국 갔다 와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분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주권이.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당히, 야, 이 온 우주는 내 거야. 너희들 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야. 이제 그걸 자꾸 나타내시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니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우리 애기들 다 낳을 때, 애기 낳을 때에, 야, 이놈아, 너 고생해라. 그렇게 낳는 사람 없어요. 다, 우리 애들은 정말 잘 살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애들이 빗나가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바로 주권자다. 내가 주권을 갖고 있다. 행복하게 살려면은 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걸 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 그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 애굽 땅에서 노예 상태로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노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 보면은 막 온갖 이게 자연과 동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볼 수 있죠. 그 마지막 때 보면 10가지 재앙 때에는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별을 하여서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은 야, 너 지나가라. 없는 자는 죽여라.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것도 누가 마음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같이 그 엄청난 바다도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 어처구니,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저 가나안 땅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그냥 여러분들 아무 주인이 없었던 땅이 아니에요. 이미 그 속에는 7 부족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 땅 그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저 땅에 들어가.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은 죄 많이 지었으니까 너 거기서 나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버렸어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 주인만이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응?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야, 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죠. 우리가 안간힘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분에게 주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어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의 주권을 인정해야 내가 그 주권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천국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되려면은 천국의 삶을 살려면은 뭐부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의논해 주지 않아요. 야, 이렇게 살아라 줘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내 주권을 인정하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지요? 그게 이제 임금의 의무예요. 임금의 의무. 임금의 의무예요. 임금은 자기 백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돼야 돼. 자기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장차 이 땅 끝까지 다 하나님 나라 만드셔서 막 이 잘못되어졌던 것들, 인간이 잘못되어져서 막 저주받고 고통받고 이 땅도 막 황폐하고 더러워진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던 게 다 나빠진 거예요. 우리 애들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뻐요. 근데 잘못 커져버리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보내셨죠. 지금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 되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사람이 돼.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천국의 삶을 누리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을 딱 보고 못을 박아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주권을 인정해라. 그 눈앞에 이렇게 다 목격했던 이렇게 10가지 재앙도 눈으로 보고 홍해 갈라지는 것도 눈으로 보고 광야에서 저들을 먹이신 것도 다 경험했던, 또 그리고 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런 것을 눈으로 다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그 후에 그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제공해 주시는데 그걸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땅과 이 생명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도화시킨 것을 못 박아버렸어. 그 이제 하나님께서 못을 박은 것, 그걸 제도화시켜서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계속 지키게 한 것. 그 중에 보면은 신년 제도와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집안마다,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땅을 다 떼줬어요. 다 분배해줬어요. 누구 땅인데요?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한테 줬더니만은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 안 섬기고 엉망진창 막 더러우니까 더 이상 이 더럽지 안 되겠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거기 옮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제든지 하나님이 옮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옮겨버렸어요. 다른 데로. 누구 땅이니까?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 사람들은 부인하더라도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우리 생명도 난 내 생명이다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건 내 땅이다, 내 거다,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신년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 되면은 그 사이에는 땅을 주고받고 살 수 있어요. 사고 팔 수 있어요. 50년이 신년이 되면은 50년째가 되는 신년이 되면은 그리고 50년 이게 샀으니까 내가 50년 됐다 이따기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해부터 50년 될 때마다 신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이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이제 오늘 땅을 샀는데 신년까지 50년이 더 남았다. 그러면 땅값이 좀 더 비쌀 거고, 내년이 신년이다 그러면은 땅값이 쌀 거예요. 왜냐하면 신년이 되면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본래의 주인에게 다 돌아가요. 본래 주인이. 본래의 주인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돈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네 거 아니다 이게. 네가 샀다고 해서 네 거 아니다 이게. 누구의 것이다? 그 분명히 못 박아둔 것이 신년이. 그러면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년도. 사람이 이제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막 아프고 해서 먹고 살 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나 좀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종으로 들어가요. 또 부채를 갚지 못해서 종으로 들어갑니다. 종으로 들어갔는데 7년 되면은 안식년이 되면은 반드시 그를 놔줘야 돼요. 계속 못 부려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제대로 만들었어요. 제대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토지 공개념 그렇게 해서 땅을 자꾸 개인이 막 너무 소장해서 오래 놔두면 땅값이 자꾸 올라가고 막 그래 하니까 이 땅은 이제 공개념 그러니까 이게 주고 받고 팔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은 저거 땅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이제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게 나라 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가축이나 땅의 소산물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한 거예요. 자, 이 모든 땅에서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생명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드리는 것이 네가 내 백성이라는 표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 그거 못 줘요. 내 건데 내가 하나님께 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 땅은 누구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문제가 있는 이 문제. 만약에 이제 주인이 있는 땅이 이제 건물 주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들을 사요. 그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나가라. 안 나가. 내 땅이다. 그런데 똑같은 거죠. 그럼 주인이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요. 내라고 그래요. 왜? 자기 주인이니까. 이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면은 분명하게 구분을 하자. 이거 내 거냐 내 거 아니냐. 하나님께 맞습니다. 그럼 내 거 줘. 내 거 줘. 그럼 우리 뭐 먹고 삽니까? 내가 먹이 살리지. 그 대신 내가 다 가져오면은 내가 10분의 9는 돌려줄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다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다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도 직장에서 근무하면은 다 생산하는 거 다 그 회사에 기속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자기의 몫을 주지, 그죠? 품삯을 주듯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준다고? 10분의 9를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10분의 9 또 가져오고 또 갖다 주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고마운 분입니까? 10분의 5를 갖다 하라. 그래도 우리는 드려야 돼요. 부득불 내가 뭐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명도 하나님 것 아닙니다. 이 땅도 하나님 것 아닙니다. 비 오는 것도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게 아닙니다. 다 내 겁니다.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쫙쫙 잡아떼릴 수 있죠. 딱 잡아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나중에 다 갚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하면은 우리도 어거지 쓰는 사람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다 하면 나중에 다 쫓겨나요. 벌금 물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시하고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냐. 우리 좀 은혜스럽게 하게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주권을 포기하시는, 주님 주권을 포기하시는 거 생각합시다.
그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땅도 없어도 괜찮고 하늘 없어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의가 없어도 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포기한다. 주권을 포기한다 합시다. 그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살기 좋아질까요? 엉망진창되고 인간 못 삽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우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관리를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모든 지금 우주가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지구도 있지요. 다 정상적인 궤도를 다 돌고 있잖아요. 그게 우연하게 됐은 거 아닙니다. 우연한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자꾸 우연하게 했다고 우연했다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시계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사람 보고 오늘 우연하게 이 시계가 만들어졌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시계 부속품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우연히 맞추지냐.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이 우주가 시계보다도 더 세밀하고 조밀한데 그게 어떻게 그냥 만들어졌냐. 네가 이 세상은 그냥 만들어졌다며 우연하게. 아니 시계도 우연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온 우주가 이렇게 조밀하고 엄밀한 건데 그걸 그냥 이루어졌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거 시계 그냥 놔두면요 안 가요. 밥 줘야 돼. 이 시계 밥 주는 시계라. 하루도 안 주면요 이거 서버려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지 맘대로 가면 우리 인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사악한 사탄은 얼마나 활기를 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인류를 주님 그래도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아마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목적이 있어요. 이 온 우주를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죠? 잘못되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포기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이 모든 자연이 다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도 보내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 주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가? 그냥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꼭 토를 단 대목이 있어요. 어떨 때 토를 다느냐 하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당신의 이름을 밝힐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기서 말씀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땅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어요. 다 그냥 아기가 있어도 막 그냥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분명히 누가 있어요. 그 조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도 다 누군가 있어 만들어지고 조종되어지고 이렇게 조성되었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걸 드러낼 때는 절대로 내 주권을 포기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나는 여호와라. 당신의 이름을 밝힐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명히 냅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주라고 밝힐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힙니다. 왜? 이 창조는 누가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받는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세 번째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구원과 심판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요. 누구가 다른 어떤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신도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주권을 나타낼 때에는요, 반드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다른 이름을 쓰면 혹시 누가 착각하고 싶어요. 나 여호와, 나 여호와.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공약입니다. 정치인들도요, 뭐 얘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약을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뭐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써라, 글로 써라. 흐지부지 할 거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해서 성경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정보입니다. 정보예요. 제가 이제 우리 시은양 결혼식 할 때문에 그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은 사는 것이 거의 대부분 처음 것들이 많아요. 결혼도 처음 하고 아기도 처음 낳고 직장도 첫 생활하고 일어나는 일들마다 처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당황하고 낯설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잘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행학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죠? 결혼하기 전에 막 다 가르쳐줘요. 남편은 어떻게 살고 아내는 어떻게 살고 아기는 어떻게 낳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거는 우리 보물 지도와 같은 거예요. 찾아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복 받습니다. 다 선행학습을 다 시키는 성경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보물 지도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 말씀 따라 살면은 하나하나 보물을 얻는 거예요. 결혼해서 좋은 아내가 되는 보물 얻고 좋은 남편 되는 보물 얻고 좋은 자식을 기르는 보물도 얻고 그렇게 하나하나 얻다 보면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집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복받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보물 지도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라. 11조 드려라. 이거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요, 고기 모으는 거 절대로 안 풉니다. 자기가 배고파도 짜장면 한 건 안 먹습니다. 근데 손자 오면 다 풀어놓습니다. 왜? 내 손자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십니다. 왜?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은 하나도 버리지 않나요? 반드시 책임집니다. 저 여러분들 선진국들 보세요. 하찮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구원하고 한 사람이 잘못되면 전 나라 뜯어서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라. 절대로 다른 사람 종 안 된다. 좀 힘들더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안식년 주시고 신년 주셨죠? 너는 내 백성이 되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종되지 말아라. 내 종이 될지언정 내 종이 되더라도 저 세상의 종 돼서는 안 된다. 내 종이 되더라도 돈이 종이 되지 말고. 그래서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족하게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둘째 셋째도 있는데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이거요, 아니 내가 기분 좋으면 드리고요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되는 거지. 내 마음이지. 맞아요. 여러분들, 헌금은요 절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 목사님이 돈 내시오 그럼 돈 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게 돈인데요. 꽁꽁 감춰 안 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은혜 받으면 나와요. 은혜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건 낼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 이 삼짓돈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 길이 진리고 생명,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다 지금 하늘에 있는 태양 땅에 있는 거 내 생명 그리고 내게 복 주시고 앞으로도 잘 나를 주실 분이시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내가 어느 곳에 나를 보고 계실 텐데 응? 얼마나 감사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의무금이지만은 의무라고 막 무겁게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11조 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11조 되면 뭐 공격을 해요. 교회는 돈밖에 모른다.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밖에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돈이 소중한 줄 모릅니까? 뭐 세상의 사람들만큼 뭐 돈을 흡입 쓰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맞죠? 확실하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살아왔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죠?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 주일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금 자고 있을 거라고. 피곤하니 텔레비도 보고 놀러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얼마나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더 귀하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잘못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고사를 지낼 때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이 고사가 저들의 귀신에게 올라가야 돼. 그래야 지 소원이 이루어져.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소원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해버려. 그러면 지금 내가 드렸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내 소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서 내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헌금도 여러분 정성껏 드립시다. 예배 이 헌금 속에는 내 모든 내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신앙.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돈 넣는 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삼짓돈 빼서 할머니가 내놓는 것은 그건 돈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섬김, 믿음, 사랑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 예물로 드려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돈 때문에 그런 생각을 버리고 아직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잖아요. 돈 자체가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엄청나게 줄 거예요. 그러나 돈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많은데 돈은 잘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잘못 사용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다 돈으로 쓰잖아요. 돈 가지고 술집 먹고 마약하고 여러분들 더러운 짓거들이 하면 그 돈이 그를 망하게 만들어요. 돈을 좋은 데 써야 됩니다. 선하게 쓰고 바르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선용하면은 잘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또 물질을 더 잘 쓰라고 또 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있는 물질과 신앙에 대한 관계를 잘 이해하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막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면은 그냥 막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막 예배당에 일찍도 오고 싶고, 예배당에 청소도 하고 싶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아니야. 또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희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아끼는 피와 땀이 들어있는 그런 돈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다고, 이 귀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예배당에 가서 허비한다고,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압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그러나 의무 같지 않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날을 성수하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 세상 우주의 주인이시니 또 우리는 더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물질도 많이 주셔서 그 물질로 선하고 의로운 일 많이 하여 땅끝까지 많은 아픈 사람 고쳐주게 하고 가난한 사람 먹여주는 그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많이 베풀어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비롯하여 하나님 나라를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